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6구절로 꿰뚫는 성경 잔치상 책으로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3장에 따라서, 책 3장에 따라서 주제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타락의 주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연말에 끝내려면 이미 지금 한두 주 지금 밀려 있어서 좀 아무래도 부담은 있지만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더 깊은 감사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원과 믿음으로 이 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 주제를 나누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고 들을래요 하신다면 여러분은 좀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들어야 할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면, 들어야 할 말이라면 듣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갖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모두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질문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Why? 왜 세상은 이토록 망가져 있을까? 왜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많을까? 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까? 그리고 왜 아픔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세상만이 아니라 왜 내 가정 안에는 아픔이 있을까? 죄가 있을까? 상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왜 세상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망가져 있을까? 이 정말 우리 인간이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던지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창세기 3장이 주시는 답은 이겁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우리는 망가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은 그 답이 우리 인간의 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죄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죄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를 좀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하나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냐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어떤 본성이 있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심성과 습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해도 되고 다 가져도 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와서 하지 말라 하신 딱 하나의 인간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더 많은데 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못하던 것, 너무 좋은데 최고의 것인데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거 하나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신앙을 또 양육해드리고 할 때 항상 여러분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저것들을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쁨을 알고 그 맛을 알고 그 자리에 보화를 누리면 다른 것이 덜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라고 자꾸 그쪽으로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드리려고 하고, 저부터도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제일 고역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뱀이 다 그거 하나,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여자가 답변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인이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자신 생각이. 주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답변합니다. 내 생각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만드셨어 하는 그 불평의 마음이 그 답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기 위해서 만져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먹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하고 자신의 그 마음, 생각을 담아서 그가 답변합니다. 이 답변을 딱 들으니까 뱀이 넘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말을 바로 합니다.
그 다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안 주신 거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들은 선악과 열매를 함께 둘이 먹습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죄로 돌아가서 죄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사건 안에 인간이 지은 죄, 그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그게 죄의 정의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이것이 죄의 핵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본질과 핵심, 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죄는 이것이다라고 딱 짚어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죄는 뭡니까? 그의 죄의 본질과 핵심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 행위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시고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만드시고 본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매니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것처럼 해라, 내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것처럼 맘대로 먹고 다 누려라, 열심히 가꾸어서, 그뿐 아니라 최고로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 의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로 성립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제한을 두신 겁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자유의 의지로 선택을 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나는 너희들을 억압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나무의 한 열매를 인간이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역 행위입니다. 3장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같이 되어 눈에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웠지만 그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그들도 자세히 모르는, 우리도 자세히 모르는 어떤 반역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 거야. 내 인생에 내 생각, 우리 생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약속 꼭 지킬게.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깨뜨린 게 친구를 향한 내 반역입니까? 반역은 아닙니다. 약속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한 말을 어겼다고 하면은요, 이것이 반역입니까? 이 반역이란 단어가 적합한 단어입니까? 부모인 저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반역해 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솔직히 그 단어를 가지고 보면 부모도 자녀가 나에게 반역했다고까지 하기엔 좀 단어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죠, 반역이 아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기면 이것은 반역이고, 왜 이것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소마음교회를 시작하고 7년 동안 설교하면서 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렇게 여러분께 정의 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이렇게 정의 내리지 못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본질을 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영적으로 이 사실이 저에게 소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왜요? 소화가 안 되면 탈이 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전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관해서 좀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납득을 시켜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꾸 죄죄한다고 뭐라고 하는 세상 앞에 성경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고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하는 반역자가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란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남편까지도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를 하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시편 51편에서 그가 그 회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간음을 해놓고 그 남편까지도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살인까지 했는데 딱 나가서 나는 주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만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범죄한 그 이웃, 해를 끼친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마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이 자신에게 세상 앞에서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데요, 이 딜레마를 놓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답변은 뭐냐면, 죄는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엇보다 가장,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죄를 그냥 내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 입힌 상처, 해를 끼친 것, 요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웃에게 해를 끼친 다윗의 죄는 그들을 향한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주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웃을 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침뱉는 행위를 했다는,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내가 이렇게 밧세바와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께만 오직 범죄했습니다 하며 지금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내 안에 있는 본질이고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이 주님, 그런데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한 것만 부으신 주님께 우리가 일으킨 반역 행위요, 내 안에 있는 반역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우리의 반역 행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역자라는 것을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깨우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한 걸음 이제 좀 뒤로 물러서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같이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비롯해서 같이 함께 정말 온전히 무조건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서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나 이러기 전에, 나와 저들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저들과 내가 아니라, 나와 저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어떤 마음이시지?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지? 이 진정한 수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수직적인 의식이 확실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 앞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짓밟으면 안 된다.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을 크고 작은 풍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 방주로 주님께서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수직적인 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며 그 짓눌리는 죄의 무게, 내가 죄를 당한 자일지라도, 그 해를 당한 자일지라도 그 무게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시고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고대시대나 중세시대에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왕이 있는 왕정시대나
왕정 정치의 나라에서는 왕을 향한 반역죄가 제일 1번에 죄인 겁니다. 그러면 반역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뭡니까? 참수형이든 교수형이든 화형이든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주님께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숨어있는 인간을,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며 왜 먹었느냐 그 열매를. 그랬더니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서로를 탓하는 인간들을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며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둘 다 범죄했지만 일단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내가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한 해 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거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의 습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우리인데, 아니면 최소한 완전히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딱 하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 거부한다, 이것만큼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주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자꾸 숨고 피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해드리는 것 같지만 딱 그거 하나는 내가 절대 거부하며 안 드리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데 주님 그것만큼은 제가 죽더라도 주님께 안 해드린 겁니다.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도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역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주님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제가 착각했을까요? 그 제 안에 있는 이 반역의 마음, 이거 하나 거부의 마음 오늘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오늘, 그리고 그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찬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 땅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많이 전하기에 노티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설교하면서 많이 커멘터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관한 커멘터리. 세상이 이렇습니다. 교회, 현대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게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반역자,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의 것들, 외부의 것들에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각자가 나부터 진짜
주님 앞에 서고 이 내 안에 있는 반역자가 내 안에서 진짜 해결이 되면 여러분이 나가시는 곳마다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은 제 안에 있는 저의 반역자부터입니다. 여러분, 좀 세상 관심 좀 잠깐 끄시고, 멀리 있고 저기 있고 한데 막 그거에 내가 막 열불난 거 좀 잠깐 내려놓고 진짜 불난 곳이 어딘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땅입니다. 내가 먼저 이게 해결이 되면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나의 셀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내 일터가 바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나를 통한 세상이 변화를 받을 것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도 자꾸 여러분 개인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지를. 주님이 하신 말씀, 잠시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잠시 그것 붙들고 주님, 이 땅 제 마음 들고 갑니다. 황무한 이 땅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나라가 문제입니까? 한 그리스도인인 제가 문제입니까? 제 안에 반역자가 있습니다. 반역의 습성이 있고, 다 주님께 드리고 다 주님께 예스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핵심 것인 것에서는 계속 주님께 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 저를 정말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주님 없이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인하여 제 가정이 바뀌고, 저로 인하여 제 셀이 바뀌고, 저로 인하여 이 교회가 바뀌며, 저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진짜 변화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주님께 거부했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고집, 저도 아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그 아픈 상처까지도 이제 주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그것도 주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저희들의 심령에 불어오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저희들의 심령에 불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오직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약하여 그랬고, 제가 악해서 부렸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형 선고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은 제 마음이 주님께 좀 더 다가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자꾸 거부하는 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해결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